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홀로 사역을 펼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빌리그레함처럼 수십만 수만에게 그냥 말로 대중연설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 사역을 고집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반이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증거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필수 사역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제자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12 제자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냥 뭐 우연히 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을 줄 모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삶이 보장이 되고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영원 무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님이 제자를 그 부르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35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초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원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께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이 제자 중에 2 사람과 함께 섰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구 제자냐면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성경을 몇십 번 읽으면서도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이렇게 새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 40절을 봤더니 이 2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사람의 정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자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저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명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36절과 37절은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을 보면은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한껏 높여줬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굉장히 통 큰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제자 아끼는 제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자로 간다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근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 주님에게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깝고 귀한 이 제자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통 큰, 마음이 얼마나 하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요한의 의도대로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이던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다른 표현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안드레의 변화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초대 유대교에서 이 용어는 높은 주위에 있는 상급자나 또 제자들이 선생님을 지칭할 때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칭호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아직 깊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앞에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이 신앙적 고백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초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랍비들이 사용했던 권위 있는 초청의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에 대한 이 안드레의 이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랍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만나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41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루 전만 해도 그냥 랍비로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메시아는 바벨론 유수 후에 끊임없는 이 민족의 침략하에 시달린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로마 압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철수, 영식이 이런 뜻으로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이 베드로는 널찍한 바위, 든든한 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달리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의 소명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둘을 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한 군데 모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듣고 아마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색다른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지만 아직 자기 인생을 걸만한 메시아에 대한 깊은 확신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냥 빈 그물이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 밤이 맙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힌지 몰라요. 이때 베드로는 기쁨과 놀라움을 가졌지만 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구약의 선지자나 이 위인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런 반응을 다 일괄적으로 보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 한 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3절에서 51절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을 날을 이 부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세요. 이 갈릴리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침투해서 예루살렘과는 달리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갈릴리는 굉장히 천한 곳,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로 그 사역의 장으로 이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을 골랐을까 하면은 빌립은 그리스도라는 세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참 유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벳세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어려서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어릴 때부터 지났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유용한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진 분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으려는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빌립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대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바로 지금 생각할 거 없이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본절에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빌립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은 이 빌립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에게 잡혀서 몰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의 유해는 로마로 옮겨져서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당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제자의 선택이 나오는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뜻이 뭐겠어요? 나다나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의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의 집은 갈릴리 가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아마 벳세다에 있었던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서에 기록된 바돌로메의 명칭은 바톨마이, 그래서 톨마이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는 그런 것과 같이 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를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된 그 약속이 계속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4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아주 용감히 잘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에 그렇게 이름 적은, 아주 이름이 별로 없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멸치당에 마땅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 사람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빌립이 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논리적인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와보라 그랬는데 그게 먹혔어요. 우리가 이제 기쁨 나누는 주일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논리를 다 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와보라,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보라. 그래서 와보면 알아.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와봐. 와보면 알게 돼.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를 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전도지 누가 탁 줘가지고 한역교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 집안 정리로 이게 못 가고 있다가 길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보고 온 거예요. 참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쉽게도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전도해 보면 5분 얘기했는데, 제가 정오여고 전교 1등하는 학생에게 5분인가 10분 얘기했는데, 예 선생님 교회 다닐게요. 그러더니 저희 동서가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년 되더니 선생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번 또 얘기했더니 네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직까지 다녀요. 저 어떤 사람은 1년 얘기해도 안 되고 10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분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사역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다 같이 와보라. 예수님도 와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와보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쭉 보더니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밖에 몰라요. 어떤 분이 남편과 40년인가 살았는데 남편 어때요? 내가 그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40년 살았는데도. 우린 깊은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척 보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칭찬을 받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간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간사한 게 뭐 이렇게 비유 맞추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이 간사다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미끼가 맛있어 보이지만 딱 무는 순간 잡혀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속인 거예요. 속아서 인생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트로이 전쟁 시에 목마 등과 같은 그런 속임수와 간계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옛날에 이 야곱의 간교한 성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야곱처럼 간교한 자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48절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나이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야 기분이 좋긴 하지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황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더 말씀이 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게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은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무화과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타인에 번식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이 있어서 그 그늘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새로운 또 놀라운 그런 감흥을 갖겠습니까? 49절 봅시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클레이의 말을 빌리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에 샅샅이 꿰뚫어보고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참 구약의 성경과 맥을 같이 해요. 여러분 시편 2편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의 메시아 이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그 본질을 가장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자였어요. 5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이 나타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지식이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나타나엘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를 믿게 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렇게 단면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이제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보통을 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합니다. 오병이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또 문둥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무리를 걷는 것. 메시아가 오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보다 100배, 1000배 큰 이적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리라, 그렇게까지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나다나엘은 조금만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을 주님은 기특하게 여긴 것입니다.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옛날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잘 때 그렇게 꿈에서 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참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개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동행을 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참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자였지요. 그러나 한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또 돌아가실 때 큰 슬픔에 젖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으며 보낸 시간도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나다나엘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성령 충만을 받고 평생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 바돌레면은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 죽는 방법 행하라 그럴 때 나는 피부 벗기는 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옛날에 곰장어 제가 껍질 벗기고 소금 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곰장어를 안 먹어요. 참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분들은 톱에 켜서 그렇게 죽기도 하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믿음을 지켜온 것, 참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왕이나 귀족이나 무슨 장군들 이런 사람 불러놓고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베드로,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빌립도 안드레처럼 그 베세다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동족의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였고 또 가나안 시몬은 로마 조직인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시골 갈릴리 출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무슨 석학도 없고
유명한 영웅도 없고 다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참 제자로 뽑아줬어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런 자를 제자로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정말로 들풀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다 뒤로 돌아갈 모든 거 다 수판 튕기고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나이가 많은데 뭐 이렇게 미적거리는 게 많은지, 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봉사하는 게 어렵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참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믿음을 저버려.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다녀. 남편을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를 못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 청년부 맡으면 참 이 남편 따라서 남편 마음 즐겁게 하려고 예수님도 차버리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 기르는 사람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는데 이구동성하는 게 크면은 안 다닌대. 그거 언제 그러냐면 애들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하도 학교 오니까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되면 그때 손을 살짝 놔요. 그래, 공부 끝나고 대학교 가서 그때 예수 믿어. 그러면서 탁 놓으면 그때 애들이 부쩍 어른이 돼가지고 딱 놓고 대학생 되면 야 이제 교회 가야지.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벌써 이 톤이 확 바뀌어요. 그래갖고 놓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 많아도 주님만을 첫 번째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지옥의 불 가운데 있으면서 여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싫다라도 때려서라도 나를 믿게 해야지, 그 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그럴 때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아버님 친구거든요. 근데 난 그분 부인이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질 않아. 그게 자신의 철칙이래. 예수 믿으라고 권할 생각도 안 하고 권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둘은 죽으라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남편이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저 불덩어리에 떨어지는데 당신 믿음, 당신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그러나 당신을 내가 사랑해. 그래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아니 기찻길에 아이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야 그거 네가 택한 거니까 나는 너를 존중한다, 자 기차 오니까 내릴 테면 내리고 말려면 말으라, 이게 부모의 자세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얘야 기차 온다 지금 내려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자기가 달려가서라도. 아니 어떤 아버지는 옛날 석탄차가 와가지고 뚫렁뚫렁 석탄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주스려고 자기 아들이 들어갈 때 기차가 털컥 움직이니까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지고 아들을 밀쳐내고 자기는 못 밀쳐서 그 기차가 지나가서 허리가 끊어졌어요. 그 아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옛날에 그 전쟁 때 이제 피난민들이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석탄차 보면 다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하나가 뚫렁 떨어지니까 아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기차가 가니까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른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밀쳐내고 그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참기 사랑하면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네가 택한 거니까, 네 실수니까
이러면 진정 아버지인가, 진정 아내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희생과 포기예요. 단순한 믿음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많은 포기가 전제됩니다.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의식주를 포기해야 되고, 미래 출세를 포기해야 되고.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그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거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먹고 사는 게 이 그물과 배인데, 그거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나 믿음은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내 던지는 행위예요. 현재 잘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듣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힘차게 몸을 내 던지는 행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다 이 원석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계속 갈고 닦아 하늘나라 일꾼으로 또 다이아몬드로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원래 이 베드로는 변덕스럽고 큰 소리 쳤지 뒷심이 부족하고 어쩌면 지도자에서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식이 너무나 미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소리치고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벼락을 쳐서 저 사람 다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성급하고 저 앞뒤가 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격이 변모되어서 정말 요한은 사랑의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제자의 길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다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인륜을 모른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놀라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한 것 그 상은요 이 세상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푸라기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금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 12 제자의 이름을 그 영원한 예루살렘 그 12 기초석의 이름을 적어서
영원히 영원히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어 헌신했더니 한갓 떼내기 인생이 변하여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고 그들의 인생이 만민의 박수를 받는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고 천년만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쓰지만 열매는 달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를 위한 모든 헌신도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응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천하든 귀하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여러분은 이거저거 수판 튕기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위대한 응답으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뭐냐, 저게 뭐 별것도 아니네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신 부르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었고 또 제자들의 응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수요일도 시간을 쪼개서 주의 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판 튕기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에 내어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있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질주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